오늘 은혜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는데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다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르마 왕이 망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일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모든 사람은 삶이 순탄하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삶에 문제가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항상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폭풍이 불어와서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기대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인생이 흘러가면 그것이 정말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매년 여름마다 태풍이 불어오죠.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태풍은 누구도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요, 태풍이 한반도에 한번 찾아오게 되면요, 한반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태풍이 오면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려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어오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이 태풍을 통해서 오는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우리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지만 태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 거대한 태풍이 지나가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롯의 인생 속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셨는데요, 그 허용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그 문제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브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1절에 기록된 왕들은요 모두 가나안 북쪽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된 나라들은요 가나안 남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했고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 시대 당시에 패권을 지배하는 나라는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은 씨만 뿌려도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요. 그 땅을 가진 자가 오늘 북쪽에 있는 왕국 연합에 속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배자였던 겁니다.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요, 남왕국 연합 왕들이 더 이상 이제 12년 동안은 그돌라오멜 왕을 잘 섬겼는데요, 이제 13년째에는 우리가 더 이상은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들이 이제 그돌라오멜 왕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배신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마치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중국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은 모조리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죠. 여러분, 지금 강한 나라는요 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강한 나라는 강한 나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들을 수탈하고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죠. 따라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요 그 주변에 있는 자신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미칠 수 있는 나라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4개의 나라를 모아서 북왕국 연합을 결성하고 남왕국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5개의 남왕국 연합군과 4개의 북왕국 연합군이 전쟁을 하려면요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군대를 다 끌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자기 나라가 빈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그 주변에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아모리 족속을 먼저 제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남쪽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본격적인 북왕국 연합과 남왕국 연합 사이의 전쟁은 8절부터 1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쟁의 배경은 시딤 골짜기라는 골짜기였습니다. 시딤 골짜기의 특징은요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역청은 석유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석유 찌꺼기가 이 구덩이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역청의 또 다른 특징은요 굉장히 끈적끈적하다는 겁니다. 고대에는 이 역청을 이 접착제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끈적한 것이 특징인데요, 남왕국 연합의 입장에서는 이 지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딤 골짜기에서 싸우면 역청 구덩이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북왕국 연합의 힘이 남왕국 연합이 기대했던 그 힘보다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남왕국 연합은요 역청 구덩이가 있다라는 그 지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연합에 패배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는 이 남왕국 연합군들에게 역청 구덩이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서 도망가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요, 그것을 피한 사람들은 부랴부랴 산으로 올라가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가나안 남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은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도 등장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드러나지 않고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인 이 언약에 대한 단서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창세기 14장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기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의 전쟁 이야기만 온통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 내러티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본문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 앞에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 자기가 지낼 지역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롯이 물이 넉넉한 소알 지역 동쪽 편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다소 척박한 땅이지만 서쪽에 남아있기로 결정했죠.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랐던 아브라함과 세상의 화려함을 쫓았던 롯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오늘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이 가나안을 남과 북으로 나눠서 남북 전쟁을 했던 이 이야기가 그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롯은 그냥 소시민으로 소알 땅을 거쳐서 소돔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뭔가 단조롭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속사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전쟁, 이 성경의 최초로 등장한 세계대전입니다. 5개 나라와 4개 나라의 연맹 간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총 9개의 도시국가가 서로 물고 물리면서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요, 굉장히 스펙타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차분하고 별 볼 일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세상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큰 전쟁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보여주시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아브라함과 롯,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세속의 전쟁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남북전쟁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요, 약한 나라는 압제당하고 강한 나라는 모든 것들을 수탈할 수 있는 어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는 미국을 누구도 견제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전쟁과 폭력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세상에는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 제국도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쓰임이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강한 나라들, 그 강하다고 떵떵거리던 그 제국들을 모조리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세상 권세 위에 계십니다. 세상 권세를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압제하는 것, 아주 당연하게 보이고, 강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빼앗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권세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사실 어떤 때에는 패배감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랜 역사 속에서 증명해 오셨습니다.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기보다,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에 따라 살아가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3장에서 택했던 아브라함과 롯의 그 선택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물이 넉넉한 소알 땅을 선택했던 롯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롯은요,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요, 재물도 빼앗기고 롯의 가족들도 붙잡혀가고 심지어 롯도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직접 근처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애굽 땅에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폭풍이 닥치는 것을 가장 근처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롯이죠. 그럼에도 롯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알을 넘어 소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롯은 이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북왕국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인생의 첫 번째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 롯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던 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단과 호바까지 쫓아갑니다. 이 단과 호바는요, 가나안 땅 거의 북단에 있는 곳입니다. 가장 북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까지 달려가서 이 가나안 북쪽 북왕국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북왕국 연합군은 그냥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상대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알려진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의 국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속한 국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데리고 간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18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싸우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으로 올라가고 호바에서 그들을 맞아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을 응했던 아브라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가나안은 죽을 수 없고요, 이 전쟁에서 가나안은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기묘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318명의 군사들은 밤에 야습을 통해서 이 세계 가장 강대한 강대국의 군대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엇입니까? 롯의 인생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그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롯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폭풍을 지켜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함으로써 롯의 인생에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될 정도의 이런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이만하면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결단하고 소돔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롯은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내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소돔에 남아있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벌어지는 그 참혹한 현장을 다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폭풍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폭풍을 통해 돌이키는 사람은 더 큰 폭풍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롯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돌이켰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벌어진 끔찍한 재앙의 현장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인생의 폭풍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롯과 같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이후에 벌어지는 더 큰 폭풍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폭풍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캐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폭풍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동쪽을 롯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은요,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지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더 깊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의미는요, 사귀다, 교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땅이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뜻은요, 뜨겁다, 활기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마므레에서 거주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뜨겁게 관계 맺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지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내렸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선택 이후의 삶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택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으시는 일방적인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는 인생의 폭풍을 만난 후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처음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렸던 그 장소로 돌아갔던 것처럼 폭풍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는 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폭풍을 만나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날은요, 폭풍이 있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폭풍이 다가오는 그 두려운 밤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 있었던 것이 이 바울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폭풍이 한창 몰아닥쳐서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있고 패닉에 빠져있을 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몰려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폭풍이 두렵다고 가만히 웅크려 있으면 안 됩니다. 폭풍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풍은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어떤 삶으로 나아갑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준비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마므레의 상수리에 거주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변에 함께 지냈던 마므레와 마므레의 형제들과 동맹한 관계였다 얘기합니다. 누가 힘이 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 더 힘이 셌고 누군가 더 약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화평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를 비롯한 마므레의 형제들과 관계가 나빴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북쪽 연합군이 남쪽 연합군과 전쟁하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게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북쪽 지역에 그들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군대와 먼저 전쟁을 치르고 나서 1년 후에 남쪽 연합군과 전쟁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주변 마므레와 마므레의 형제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먼저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과 전쟁을 치른 이후에 북쪽으로 올라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롯을 구하지 못했겠죠.
북왕국 연합군이 남왕국 연합군과 전쟁하기 전에 주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을 정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므레와 그 형제들을 먼저 정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롯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항상 이렇게 이웃과 화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이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갈등을 불사하고 싸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했고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이웃과 화평할 뿐 아니라 무슨 일에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요, 마므레 상수리에서 지내면서 사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에베드인데요, 그러니까 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 종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굳이 이 평안한 시대에 종을 그렇게 길렀을까요? 그것도 318명이나 길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기른 사람들이죠. 왜 318명의 종들을 키운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누가 다스려야 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 그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 혼자서 그 땅을 다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18명의 종들은 단순한 종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받게 되면 그곳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인재들을 발탁해서 그들을 키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비전을 위해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약속만 기대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 속에서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감을 따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바른 태도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무도 안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구원은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빌립보서의 독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인치신 아주 확실한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 믿고 그 약속만 믿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삶에
태도의 변화 없이 가만히 그날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한 믿음은요, 이미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그 삶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선이 당연한 것이고 악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늘상 악만 행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칩시다.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주 어색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청왕성교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겪은 고난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롯은 오늘 본문의 이 다사다난한 이 사건을 겪으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벌어진 그 재앙을 온전히 다 겪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폭풍이 찾아올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폭풍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겪어내야 할까요? 인생 폭풍을 이겨내고 견뎌낸 사람들은 폭풍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들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평안함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이 인생 폭풍을 우리가 잘 겪어내면 우리는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폭풍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풍성하게 맺혀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